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본문의 말씀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자 또 1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달력이 이제 한 장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뉴스와 신문을 보면 행복하고 또 기분 좋은 소식들보다는 매일같이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홍콩의 한 시내에 있는 이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겼습니다. 집계된 바로는 7개 동 이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어서 128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인재로 인한 사고에 그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부조리, 탐욕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자국의 이익과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며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에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하마스의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민간인의 피해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얀마, 예멘, 수단과 같은 나라들은 내전으로 인해서 작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은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탐욕이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당사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시민들, 어린이와 노약자들, 전쟁으로 인해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는 부녀자들, 여러분 과연 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통치할 당시 대제국 아수르가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위협을 느꼈던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서로 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함께 연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자 이들은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강자가 얕자를 집어삼키는 세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동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나라를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무너져버린 다윗의 왕조에서 한 가지가 나서 마침내 결실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지식과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왕에게 요청되는 덕목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에게 필요한 덕목들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그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조건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읍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먼저 기술을 연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정교하게 연구하게 하셨고, 그가 금과 은과 노스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재주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주와 그 기술보다 먼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입니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삼을 것이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경외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는 이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이 함께 있는 감정, 즉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내 마음의 움직임,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온 땅 가운데 맺게 하신 그 기쁨이 우리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이 백성들이 모두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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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입니까?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고백으로 비록 내 삶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귀한 역사를 여러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을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실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공평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직과 진실로 성실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정직으로 판단하실 부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신실하고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받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다스려질 그 나라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 두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본문 6절과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사자가 무엇처럼?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은 강한 자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이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때 이러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아가는 세상,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와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무엇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그곳이 영화롭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내가 돌보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누군가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